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변화된 신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장차 변화될 것이 아니고 또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이 될 것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것이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미 되었다라고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존재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택하신 족속을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족속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이 택함, 선택 교리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유한한 지성과 지식과 이성으로 아무리 이 선택 교리를 부당하다고 주장을 해도 반박을 해도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주권, 주인된 권리죠. 주권에 의한 인간의 선택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선택 교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씀이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죽어서 여기 스티인의 표현처럼 지옥길로, 죄인이기에 지옥길로 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몇 명을 선택했다는 거죠. 주권적으로. 그래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저희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음으로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에 대항해서 만인 제사장주의를 외쳤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라도 성직자를 거치지 않아요. 누구라도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역자만, 목회자만 제사장이고 성도는 평신도가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제사장이란 것이죠. 가톨릭은 사절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심지어 가톨릭에서는 죄사함도 신부를 통하여 고의 성사라는 장치를 거쳐서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모두는 각 개개인은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그 누구의 중재도 필요 없이 오직 단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곧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사이에 사람이 끼어들 자리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끼어들면 이제 거기에는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잘못된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곧장 이 예배 가운데서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그대로 우리 개개인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어디서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인가? 이미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된 존재란 거예요. 거룩하게 될 것이라가 아니라, 물론 완벽한 거룩은 천국에서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이 성화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만, 그러나 이미 그 마음 안에 거룩의 씨앗이 심어져서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 가운데 그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의 씨앗이 심어져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 거룩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므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므로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곳도 거룩함이 주된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는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마땅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영역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남편도 아내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니에요.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소유는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뀐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사탄은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어떤 위해도 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끊임없이 이 세상에 독재자죠. 왕은 사람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기독교에도 사람들을 소유하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높은 종교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소유하려고 해요. 왕들, 독재자들, 이 종교적 기득권을 소유한 자들을 사람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면 그들이 나를 소유하려는 그러한 세력 앞에, 권력 앞에 굴하지가 않겠죠.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나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고 있기에 그들의 어떤 위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구원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9절 말씀 보면 어두운 데서 귀한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라고 말씀을 해요. 어두운 데는 사탄의 지배하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어두운 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어두운 데서는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 어두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어두움의 상태, 사탄이 우리를 통치하는 상태, 죄의 노예가 있는 상태를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두운 상태에서, 어두운 나라에서 불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운 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그 어두운 데서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귀한 빛은 그리스도께서 발하시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는 영역이고 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라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죄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죄로 몰라요.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안에 그냥 마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최후 멸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그러한 죄악의 쾌락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마냥 엔조이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어두움의 상태를 바라보게 된다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상태에 거하고 있구나. 어떻게 이 상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빛, 한 줄기 빛이 그때 우리 마음에 비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한 줄기 빛이 내 마음에 비치는 순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를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그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을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초유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은 늘 기억하는 자들, 그러므로 늘 감사하는 자들, 늘 예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 삶에서는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규정되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거죠. 출애굽,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 있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때를 기억하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과거 죄악 가운데 그하던 끔찍한 저주받은 상태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 선택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은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이것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지를 세상 가운데 그 목적을, 그 이유를,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인위적인으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흘러가고 이것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전과 이제라는 이 두 단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전과 이제를 비교하며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에요. 전은 구원받기 전이고 이제는 구원받은 후예요. 그래서 10절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전에는 어떤 긍휼도 받지 못한 저주와 멸망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이죠. 그래서 이제 11절과 12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삶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삶이에요. 성경의 모든 부분이 그래요. 산상수훈도 그래요. 그런데 토올 김용옥이나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을 전 세상에 모든 인간에게 적용하려고 하죠. 모든 인간이 산상수훈대로 살면 이 세상에는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사람은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조금 더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심령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거룩의 씨앗이 심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는 해당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떠한 삶,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요구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먼저 11절 보면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명령이 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한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가능한 삶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죠.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과 천국을 바라보는 영혼을 거스르는 삶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되는데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미혹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죠.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에 대한 동력을 또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서 육체를 제어하는 능력이 더 강력해지는 것이죠.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은 도덕과 윤리와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영혼은 이 말씀이 더욱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는 말씀이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라는 이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와 동력을 제공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 육체의 정욕, 육체의 쾌락, 내 마음이 원하는 바대로의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세요. 언젠가 잠깐 후면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이 삶을 바라보지 못해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이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긁어모아요. 자기만을 위하여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다른 이들에게 불의한 본인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날 시간이 다가왔던 사실을 안다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 될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긁어모으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 다른 이들을 압제하고 박해하고 자기만의 탐욕을 채우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그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삶들을,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삶이죠. 아는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이 나에게는 마감될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음으로 12절 보면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선한 행실도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선한 행실을 살게 하지 않는다면 선한 행실을 가지십시오라는 이 명령도 우리에게는 도덕과 윤리 차원, 일반 원초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명령밖에 되지를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룩의 씨앗이 있다면 선한 행실을 사십시오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더욱더 선한 행실을 살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제공할 것이고 추진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비방하는가 하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종교인들과 참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지 못하죠.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만 하기만 하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행하는 악한 행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이 많단 말이죠. 진실로 충성하지 않은 그들이 행하는 악한 행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합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선한 행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심어진 거룩한 씨앗이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 이런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세요.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의 궁극적 초점은 전도도 아니고 교회의 이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 구원, 이 땅에서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이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모든 신앙과 삶의 제1차적 초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